오늘 읽은 말씀 중심에서 믿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의 제목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애송하는 그런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올바른 믿음 찾기가 쉽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빨리 오셔야 되죠. 더 오래 기다릴 바에 뭐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은 그러면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농사 짓는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1차 산업을 하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세대들이 지금 4차 산업의 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시작된 1차 산업에서 그 다음에 또 세계 때 1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2차 산업에서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이후로 3차 산업의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의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서 18세기까지는 별로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때의 시절은 뭐 거의가 다 농경사회였으니까 큰 문명의 발달이 그리 없었다 이거예요. 일부 뭐 이집트 문명이니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 이런 인도의 문명 이런 것을 좀 빼고는 다 농경사회의 전부였어요.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한 1700년 동안 발달해 오던 그 시절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제 1차 산업이 끝나고 2차 산업 이렇게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한 50년 만에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1700년 동안에 변화된 것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50년의 역사가 지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다 살아보고 다음 시대까지 살아봐도 이제는 엄청난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 최고 많은 변화를 갖는, 그래서 혁신의 시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미래학자들도 미래를 예측을 잘 못해요. 옛날에는 뭐 제3의 물결이니 이런 토플러 같은 사람은 그런 책을 쓰면서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 이후의 사회는 어떤 사회가 올까 이런 것을 또 써가지고 유명한 인물이 되고 그랬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뭐라 그래요?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급변을 하고 상상할 수 없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IT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이 ICT라 그러죠. 그 인터넷 이 통신으로 인해서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은 결국은 전 세계를 옛날 바벨탑 쌓으려고 맘먹었던 그 시절로 그때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화도 다 극복해서 넘어가고 국경도 다 없애고 인종도 다 없애고 뭐 이념도 다 무시하고 다 연결을 해서 하나가 되는 그게 인터넷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자그마한 단말기 하나가 예전에는 그냥 전화기였지만 지금은 이건 전화기가 아닙니다. 세계를 연결하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는 그걸 지리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모든 끝까지 다 가야 땅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땅끝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단말기가 닿는 곳이면 땅끝입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거기에까지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는 단말기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SNS가 까똑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페이스북도 쓰고 뭐 인스타그램도 쓰고 다양하게 씁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제일 편한 게 까똑이에요. 그걸로 한국을 다 연결해 놓고 여기 살면서도 다 연결하고자 맘만 먹으면 누구든 합니다. 연결. 초등학교 동창생도 찾아낼 수 있고 뭐 모든 사람과 다 연결돼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가졌던 꿈은 뭐냐? 그 사람의 꿈은 여러분의 손에 이 스마트폰을 들려줘서 그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연결하고 싶어 했던 꿈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뭐 새로운 걸 발명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연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연결하려고. 옛날에는 전화기가 따로 있었고 그저 음악을 들으려면 전축을 쓰던 시대 또 녹음기 테이프를 쓰던 시대 뭐 그랬죠. 그 다음에 CD를 가지고 이렇게 듣던 시대 이러다가 이제는 MP3라는 게 나왔어요. 애플사에서. 2007년에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전에 MP3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밴쿠버에서 그때 목회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 학교 선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밴쿠버 구경을 이리저리 다 시켜줬더니 박 목사에게 내가 뭐 선물을 하나 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때 저 꿈도 못 꿨을 시대인데 599불 99전 하던 MP3를 사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 MP3는 정말 모든 영상, 음악, 모든 찬양, 노래 다 그 안에 담아가지고 손바닥보다 작은 건데 지금도 제가 그걸 버리지 않고 쓰고 있어요. 찬양 듣는 데는 그거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MP3 기기 하나하고 그냥 전화기 하나하고 이걸 두 개를 스티브 잡스가 연결시켰다 그랬어요. 나는 이 두 개를 연결시켰다.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통신 시스템을 가지고 연결하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5세에 그냥 일찍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뭐 못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분야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발전해 나오는 것이 뭡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그러죠. AI. 그걸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 가지고 바둑의 제왕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래서 또 공부에 눈이 뒤집힌 엄마들은 알파 고등학교가 어디 있냐고 우리 아이를 거리 입학을 시켜야 되겠다고 막 이랬다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앞서가는 나라들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연로하신 노인들, 노인 복지를 발전시키는 유럽 같은 데는 전부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 엔지니어링이 발전해가지고 애들도 돌봐주고 어른들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위험한 방범 시스템도 다 그냥 로봇가 나와서 다 합니다. 사람들이 안 하고 엄청나게 발전했죠. 요즘은 여러분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집이 없고 큰 TV 하나씩 없는 집이 없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TV도 귀찮아져요. 다 이제 버리고 안경 하나만 탁 끼면은 모든 방송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예. 엄청난 시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Fourth Generation, 4G라 그러죠. 그걸로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사용하는데 지금 이미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우리 한국은 세계 최초의 5G 예, 이 제너레이션 이 인터넷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10 이상을 사면은 이제 5G 그 제너레이션에 그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4G의 인터넷 속도보다도 20배가 빨라서 예, 자동차가 좁은 도로에 퇴근 시간에 막 러시아와의 밀집이 되면은 자동차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지만 5G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막 수백만 명이 연결을 해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고 예, 우리가 한국하고 깨똑깨똑 하다가 이제 얼굴 보고 싶으면 페이스톡을 이렇게 열어놓고 하다 보면은 멈춰가지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인터넷 속도가 떨어져서.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교단에 LA에 있는 총회 직영신학교인 장신대도 이번에 이제 연방정부에서 통신으로 대학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더니 재학생은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통신으로 하는 학생이 150명이나 됐어요.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어요. 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예. 이미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세대들도 쇼핑도 그냥 전부 인터넷에서 다 해버리잖아요. 문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뭐 얼마나 편합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이제는 대형 백화점들이 다 문을 닫아요. 예. 노스트롬도 곧 닫을 거예요. 메이시스가 지금 엄청나게 문을 닫았어요. 시얼스도 문 닫아요. 다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비즈니스도 안 돼요.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존에서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물건을 다 아마존에서 공급하고 자기들이 만든 것도 거의 없는데 예, 이것이 바로 4차 산업의 혁명입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그냥 운전을 안 해. 전부 자동차 안에서 그냥 볼일 보고 사무 보고 자동차는 지 알아서 그냥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찾아가고 전부 무인 운송 시스템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예. 전쟁도 사람이 나가서 죽으니까 너무 귀한 목숨이 아까워서 이제는 전쟁 안 하고 미국에서 그냥 컴퓨터 이렇게다가 이란의 그 사령관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4차 산업으로 인하여서 온 혁명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입니다. 연결.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이제 도태되는 것이고 연결이 되지 않는 건 전부 사라지는 것이고 연결이 안 되면 다 끊어지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를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에다가도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게 해가지고 옛날엔 사람과 사람만 연결했는데 사람과 동물, 사람과 공중에 나는 새, 사람과 식물 전부를 다 사물 인터넷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가 문을 안 잠고 나왔나? 안 잠고 나온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단말기에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현관문이 잠기고 내가 들어갈 때 집안이 너무 공기가 찼겠구나. 공기를 좀 데워놔야지. 딱 누르면 에어컨 히터 다 가동되고 밥도 몇 시에 딱 해놓으라면 밥도 되고 전부 다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니까? 하나예요. 연결한다.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연결이 끊어지면 거의 무용지물 돼버립니다. 우리 갖고 있는 제품들이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야 뭐 다 연결이 안 돼도 괜찮았어요. 근데 연결이 안 되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그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 이게 그냥 단말기 안에서 다 정보를 듣고 있으니 전부 다 불안해가지고 기침하는 사람 옆에만 있으면 막 깜짝깜짝 놀라고. 제가 요즘도 이렇게 산책을 다니면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중국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이 정보가 다 노출이 되니까 그것도 불편해요. 요즘 중국 사람들은 오지 말라 그런다잖아요. 장사 안 해도 좋으니까, 안 팔려도 좋으니까 우리 집 오지 마라.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문명의 발전을 가져온 점이 있지만은 또 이걸 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앞으로 더 빨리 되고 더 발전할 텐데 그러면 인간이 행복할까?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걸 앞으로 정말 행복한 세상이 오겠구나. 누가 그걸 긍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마냥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런 불확실한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또 좋은 것 같았는데 요즘 보니까요. 그게 잘못된 그런 또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마약을 거래하고 거기서 온갖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고요. 온갖 무기들을 거래하고요. 온갖 사기 불법 조직들이 판을 쳐가지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 또 수많은 이단들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올려내는지 거기에 연결되면 사람 망가집니다.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명의 발달은 좋다고만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도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대는 연결이 안 되는 건 다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컴퓨터를 통해서 다 이제는 연결을 해놓고 얼마 전에는 저 유럽에 있는 어느 그 암 전문의 의사가 유럽에 있는데 뉴욕 시내에 암 환자를 직접 오지 않고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놀랄 일이죠. 자기 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애들 게임하는 것처럼 화면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뉴욕에 있는 암 환자가 수술대에 딱 누워있는데 컴퓨터 로봇 인간 팔이 들어가가지고 다 수술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삼성에서는 앞으로 의료 산업의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로라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칩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이렇게 조종만 하면은 이게 혈관을 타고 이게 유람선 떠다니듯이 타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막힌 데 뚫어주고 혈관 벽에 때가 많이 끼었으면 다 때 벗기고 거기 암세포가 자라는 곳이 있으면 암세포에 단백질이 공급이 안 되도록 전부 거기에 줄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마이크로 칩이 주사바늘을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연결돼서. 무서운 세상입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4차 산업의 혁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수평적인 연결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연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인 것입니다. 영적인 연결. 네.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달이 어떻게나 정말 둥근 달이 떠서 보름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밤하늘에 가득 찬 달을 그렇게 밝히시는지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떠 있는데 그 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관섭하시고 운행하시고 궤도를 틀어지지 않게 하시고 질서 있게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 아주 싸게 팔리는 그런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들의 풀한 폭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지옥에까지도 임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두어 놓고 교도관들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옥에 가두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영역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당해서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 역사 이래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때로부터 이 지구상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인간들만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연결되는데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조금 있어 보세요. 우리 마당 앞에 매화꽃이 활짝 피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간섭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따먹고 지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마귀의 꼬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김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인 겁니다.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왕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내가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저건 나쁘다. 우리가 다 판단하고 좋은 것은 갖고 싶어하고 안 좋은 건 버리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이걸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 연결이 안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줄기를 비유로 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밖에 버리어 불살라질 뿐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와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4번씩 강조하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4번을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죽은 뒤에 천국 가겠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불교에도 있는 얘기고 이슬람교도 있는 얘기고 힌두교에도 있는 얘기고 아니 저 무당 섬기는 사람들 속에도 그런 사상은 다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연결된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5달란트를 받았으면 뜻이 하늘에서 5달란트니까 땅에서도 5달란트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2달란트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살게 된다. 그런데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1달란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문명을 발전시켜서, 과학의 발전을 시켜서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엄청난 일들을 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 우리가 갖은 명성, 부, 영화, 이런 것을 하나님은 하늘의 계획을 두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만들어낸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인생관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서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복지사회를 구현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복되게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계셨는데 그 뜻이 하나도 땅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살아주셨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뇌가 없으십니까? 브레인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신 분이냐고요? 예수님이 무슨 로봇입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배럴이 빼버리면 로봇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 예수님이 로봇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모든 기적, 모든 말씀, 모든 행함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연결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이 땅에 단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미 계획돼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분은 100% 완벽하게 하늘의 달란트대로 땅에 남기신 분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하늘의 계획이 나에게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분만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거 4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에 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를 다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인사말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연결되는. 4차 산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서버 컴퓨터라는 것이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간단한 거예요. 내가 남들이 무슨 정보를 주면은 내가 거기 연결에 들어가 가지고 막 뉴스도 보고 뭐 내가 다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나도 필요한 정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든 글로 만들든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들을 자기 컴퓨터 안에 가득히 놔두고 자기 것도 공개하면 그게 서버예요. 예. 우리 교회도 서버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500편이 넘는 제 설교가 계속 거기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제 팬이 12명인데 12명은 매주일 보면서 하여튼 연결을 해요. 그런 거예요. 그 서버. 그 예수님은 그걸 비유하면 그런 분이세요. 이분은 하늘을 전부 다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지어진 눈에 보이는 세계 우주까지 포함해서 지은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그분이 다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안에가 어디예요? 안에가 밖이 있단 말이죠. 안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이 있으면 그리스도 밖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속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노크를 했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오 이제 왔어? 그리고 열어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저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왼쪽에 있는 염소들아 너희들은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미련한 5 처녀들에게 문이 열리지 아니야. 1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놨던 그 사람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결된 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이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자기가 연결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로 누가 그런 설교를 했는지 나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천국 가면 꼭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오메 저런 못된 인간이 여기 왔네. 저런 악한 인간이 여기를 왔네. 왜? 예수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 놀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 못 왔네. 깜짝 우리 목사님 못 왔네. 세 번째 놀라는 건 세상에 나도 여기 왔네. 그리고 세 번 놀란다잖아요. 그 지어낸 얘기라도 성경적입니다. 정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겁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히 전해놓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거기 누가 예외가 있겠어요?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 예수 밖에 있는 것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더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어디를 말하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어렵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셔서 말씀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나니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 다 접어놓고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로 돌아가 보세요. 갑돌이의 마음속에 갑순이가 들어왔어요.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순이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인 거예요. 갑순이는 저 집에 있는데 갑순이가 갑돌이 마음 안으로도 들어와 버렸다니까. 이건 짝사랑이지만 갑순이도 갑돌이 마음에게 들키지는 않았지만 나도 갑돌이가 내 마음에 와 있었어요. 여기 둘이 불꽃이 탕 하고 튀기면 둘이 이제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사실 살아보면 처음에는 눈꺼풀이 씌었기 때문에 그냥 그 한 가지만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애 낳아보고 애가 하나 더 나와보고 애가 셋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옷 입혀야 되지, 기저귀도 더 많이 사야 되지, 먹을 것도 더 많이 먹여야 되지, 좋은 유치원 보내야지, 좋은 학교 보내야지 막 이러니까 서방이 벌어갖고 온 거하고는 택도 없어. 그때부터서 내가 눈꺼풀이 씌었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부간에 티격태격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뭐 사니 못 사니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꽃 튀는 사랑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안을 보고 사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많고, 부모님 체면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많고, 또 남에게 부끄러워서 그냥 숨기면서 사는 사람 많고,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 많고, 아이고 저 인간은 그리고 포기하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를 죽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끝내자 그리고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안에 있다는 말은 그냥 불꽃 튀는 사랑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가정과 그 상대방이 살아왔던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는 거고 행복관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면. 그것이 서로 살면서 막 충돌하죠. 막 충돌하면서 나중에는 티격태격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포기하다가 또 다시 화가 나면 한번 뒤집어 엎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집 뛰쳐나갔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국은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포기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놈이 나밖에 없다 그러더니 나를 안방에 데려다 놓은 날부터서 바람 피고 안 들어오고 그런 세계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 살려고 하면 몰라도 살려고 하면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성질이 죽든 뭐가 죽어야지 살지 그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는 주여 주여 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세계관,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인생관, 주님의 생명관을 우리가 몰랐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이 세상 임금이 아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인생관과 이 세상의 행복관과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문이 안 열리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문패를 딱 달아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문패를 달아놓은 집이 한 채가 있다고 치면 예수님의 그 문패가 달려있는 그 집은 예수님의 공간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첫 관문이 뭐예요? 네를 부인하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 문이 들어갈 수도 없고 열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가치,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의 행복을 주고 나의 인생의 시련을 가져다 주고 나의 삶의 성공과 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불철주야 달려가는 사람은 예수님은 오직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해결해 주는데 나에게 도움 주실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대로 가만 목사가 놔두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예스와 노가 분명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한번 하고 나니까 세상에 나도 지금까지 설교하고 살았지만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은 처음이다. 이렇게 깨달은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제가 가방 못지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네가 나 따라오면 무슨 철가방 하나 따라 들고 메고 다니는 것처럼 네가 안전방석이 될 줄 알고 지금 나 따라온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목적이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였어요. 왼편 염소들이었어요. 그냥 자기들은 안식일이 되면 절대 일해서는 안 된다.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그 사람들.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때려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올매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하나님과 연결 안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음에 저런 더러운 삭개오 저런 못된 놈의 집에 들어가다니 그렇게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다 연결 안 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는 낙인을 아예 몸에 붙이고 다니면서 자기에게 와서 향유옥합을 꺼뜨리고 거기다 발에다 붓고 자기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그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 여자를 더럽다고 왜 저 여자를 물리치지 않느냐고 말하던 그 바리새인들, 그 거룩하다고 자칭했던 그 사람들 다 연결 안 된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그들일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연결 안 됐어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관문.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와만 관련을 갖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좌 위로 다시 승천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보좌 위로 승천해 가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운 바 되셨습니다. 우리를 에베소서 2장에서 하늘에 앉히운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루트만 예수님 안입니다. 이 지구상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그곳으로 승천해 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 거기만 예수님이 문패를 달고 있는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원 찬양대에서 그 찬양을 했어요. 내 주여. 옛날 찬송을 했어요. 오늘 요즘 새로운 찬송가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옛날에는 내 발 붙드사 그곳에 거하게 하소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랬지. 지금은 예수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패를 열고 들어가면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현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어도 나중에 만났어도 예수님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는 것은 왜 날마다 죽는다 그랬냐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 싫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날마다 죽고 그의 마음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 영역만 예수님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그 영역을 만들어낸 분은 예수님 빼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거기를 통과할 수 없고, 내가 다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계속 불안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관문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나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 벗겨지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참 기쁨과 참 감사와 참 찬양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찬 인생이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잠깐 그 세계를 잠깐 보여줬는데 완전히 그 세계에 매료당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집 세 채 질 테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보다도 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형제나 자식이나 손자나 그 자식들이 먼저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야 해 그러겠어요? 우리 부모님 빨리 이곳으로 오겠다 그러겠어요? 거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우리들을 인도해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목숨까지 부인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올 것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초대의 성도들은 목숨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들어가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사자의 밥이 돼도 좋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토굴 속에서 300년을 살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죽음도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에 죽기를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걱정, 근심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순간 벌써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한 원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그분이 왜 했겠습니까? 날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써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사건으로 베드로도 그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그 뒤에 믿었던 바울도 자기의 사건으로 오늘 2000년 뒤에 믿는 우리도 나의 사건으로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 바로 예수 죽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 부활과 함께 내가 함께 부활하고 예수의 승천과 함께 내 마음이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연결입니다. 심장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결된 그곳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곳으로 심장이 연결되어 있다면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애통함과 어두움과 흑암과 혼돈과 무저갱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속하셔야 됩니다. 그 비밀 통로의 암호 번호가 그 패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